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디에서 사물이 왔으며 어디에서 사물이 마지막으로 나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 올라가 보니 바로 하나님이더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그의 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여러분의 몸속의 흐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그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간직되은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까? 어제 하루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루 정도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시네.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분명한 아버지, 유전자, 검증된 유전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저 허울 좋은 껍데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빈 껍데기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한 아버지인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갖고 있다. 이걸 꼭 잊지 말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모든 일들, 공적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적인 사명을 앞에 놓고는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로 준비해야죠.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또 직업을 앞에 놓고 있는 이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앞에 놓았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40일 기도, 작정 기도였어요. 기도 없이 출발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것은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꼭 기도로 기초를 다지고 하시라고.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 위에 집을 지어야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믿고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니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장식된 미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구나, 또 다가올 그 시험에 잘 대비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는 자처럼, 예수님이 이겨내신 자처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만왕의 왕이시며 귀신을 멸하시는 그런 주님에게도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이제부터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사명 좀 감당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마음 좀 다잡아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좀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시험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기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귀를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과정들을 처음으로 준비하면서 내일부터는 하나 둘씩 시험이, 이런 시험이 있구나, 저런 시험이 있구나, 그때마다 이겨내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의미가 뭡니까?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시험을 받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아예 포기된 자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세상 끝들로 인하여 그런 부분들로는 아예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어요. 곧 멸망당할 사람들이니까 뭐 시험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릴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릴까?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험 받아서 무너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어요. 시험에 무너지는 자의 특징이 뭔가? 시험에 드는 자는 타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선택하죠. 그러므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에 인생의 타락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바로 인생의 타락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첫째, 아담이 시험에 들어버렸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락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지면 타락이에요. 타락이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저 시험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겨내기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단순히 시험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은 타락을 가져온다. 이 마귀는요, 바로 그게 목적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간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혓바닥에 두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가서 이런 말, 저기 가서 이런 말.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런 귀에 복된 귀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간질의 특징입니다. 전달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특징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신 분이거든요. 시험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된 그 귀가 시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돼. 아, 이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 이게 마귀의 속성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목사가 그런 말 하더라. 예를 들어서 시험거리 이야기 하더라. 그럴 때 부흥하는 교회는 설령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전화 신방을 했는데 아직도 아픈 거를 목사님이 몰랐단 말이야. 전화 한 통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험들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는 전화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전화 왔더나 안 왔는데 목사님 봐라, 꼭 시험 들게 만드네. 왜 전화 한 통 안 했어?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목사님 아마 바빴을 거야.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시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의미, 성령 충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걸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이, 못 견디는 것이 말이라는 사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 그는 시험에 졌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은 부활로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승리자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바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서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영생이냐 타락이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험이 문제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타락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멸류관으로 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늘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시험 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딱 시험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타락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거든요. 틀림없이 타락된 생각, 하나님 믿어버리지 않을까? 그냥 훌쩍 멀리 떠나버릴까? 아이만 대충 신앙생활하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고 결국은 타락, 그런 쪽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 속에서 시험을 이겨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면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주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 이제는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메시아의 속성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메시아로서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거리 다가올 때에 이제는 나를 더 온전하게 성화시켜가는 닷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듬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 순간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더라. 그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을 온전한 성화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정녕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험을 통하여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거리를 만들어 당하고 계시다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온전한 장소로 정말 나를 온전하게 다듬구나, 정말 필요한 도구로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정말 필요한 도구로 나를 망치하시는구나, 그리고 연단시키는구나,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나를 시험케 만드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마귀의 시험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무슨 주기도문 합니까? 주문에 오는 겁니까? 중언부언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자. 확실한 마음으로 하자. 어찌하여도 시험 들지 않게 하자.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내가 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시험에 든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시험이 나를 지배한다는 표현입니다. 시험에 든다, 그 시험거리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누구에게나 시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 계속 남아라. 시험거리를 극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로 계속 남아라.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이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어요. 시험은 인간을 부족한 곳 곳곳에 찔러서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듬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불같은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내 불같은 내 성격을 다듬을 수도 있고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금 대장장이 되시는 우리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볼 때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쭉 돌아보니 제가 시험 들었던 그 순간, 목회자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겠습니까?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요, 가장 나의 약점을 다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겨내니까요, 야, 내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진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시험이 축복입니다.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시험이 오히려 복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만세를 부를 겁니다. 시험이 오소라 만세, 만세. 축복의 통로를 거기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피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타락하고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만세 부르고 이겨내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